근데 사진 하나 좀 보실까요? 멋진 건물입니다. 저희 교회 로비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는 너무 무리고, 저희 교회 로비가 딱 저 정도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외벽이 반짝이고 유리로 되어 있고 조명도 아마 근사할 것 같고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인테리어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일반인들이 보통 이런 걸 볼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비싸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건물이 아직 다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이 완성이 되면 반드시 미국에선 누가 나와요? 예, 인스펙터가 나옵니다. 근데 인스펙터는요, 뭘 봐요? 조명이 화려하다든가 외벽이 반짝이다든가 인테리어를 보지 않습니다. 뭘 봐요? 아무리 고급 자재를 써도, 아무리 조명이 화려해도 이 건물이 안전한지만 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부분에 놀라운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어디 봐요? 인테리어 보고 화려함과 멋짐을 봅니다. 근데 인스펙터는 어디만 보냐면 이 건물이 정말 안전한지를 봅니다. 자, 근데 이 건물을 보니까 한 군데 뭐가 발견이 됐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화려했는데, 굉장히 로비도 아름다웠는데 저 벽에 심각한 균열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인스펙터가 어떻게 해요? 이 건물이 좋은 건물이라고 해요?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건물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좋은 건물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인스펙터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건물이 안전한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일반인의 기준과 인스펙터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볼 때? 건물을 볼 때. 세상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이 무엇을 볼 때, 복이 있다라는 개념을 볼 때 다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화려하고 또 그 사람의 소유나 겉모습을 보면 그 사람 복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잖아요. 집 좀 갖고 있고 차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고 남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 사람의 소유나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정말 복되냐 아니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8월 한 달 동안 Living Sacrifice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제물, 산제물이라는 주제를 붙들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거룩을 입는 예배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거룩은 그냥 유지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 거룩을 지탱해줄 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보통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복되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된 사람은 어떤 자인지, 오늘 산제물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시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막 한번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과의 거리두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삼으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명을 부여하기 전에, 여러분들 저 보실래요? 어떤 사명을 부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애굽에서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 통찰이 있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장면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뭐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어떻게 하라? 떠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적 거리두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는 것이 출발입니다. 먼저 분리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먼저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가장 스타트 라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흐름이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따르다라는 말은 뭐 발걸음을 맞추는 거죠. 서다, 발걸음을 맞추다가 이제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습니까? 앉아요. 여러분들 보조 맞춰서 걸어가다가 그 다음에 서 있다가 나중에 앉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죄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발걸음만 맞추다가요, 조금 지나면 오래 머물도록 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 완전히 눌러앉게 만듭니다. 예수님도의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는 유혹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유혹, 그 성전 꼭대기라는 자리를 서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 라는 그 제안에 앉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도박하시는 분들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도박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냥 친구 따라 보조 맞추다가 거기에 가만히 오랫동안 서 있다가 이제는 틈만 나면 가고 아예 자리를 틀고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도박이든 아니면 나쁜 습관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따라가다가 서 있다가 그냥 거기에 완전히 자리 잡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세요? 정말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따르지 아니하고 서 있지 않아야 되고 그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뭐예요? 영적 거리두기가 산 제물의 삶의 가장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쉽게 움직입니다. 재밌다는 이유로 발걸음을 옮길 때가 있고, 또 자리가 즐겁고 편하니까 조금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이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누가 험담을 하더라는 거야.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낸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그 상황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영 찜찜해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못 들을 얘기 듣고 이게 못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보조 맞추다 보니까. 이게 보조 맞추다 보면 아유, 권사님도 그래요, 집사님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서 있다 보니까,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거기에 완전 동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때로는 재정적인 풍성함을 따라갑니다. 누가 돈을 번다,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모델 삼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을 쫓아갑니다. 그 사람이 새벽형 인간이면 새벽형 인간이 되기를 힘쓰고, 그 사람이 올빼미면 올빼미 인간을 찾아가려고 애쓰고 무엇인가를 따라하려고 합니다. 모방을 하려고 그래요. 누가 비즈니스에 성공했다, 사업에 성공했다, 누가 영향력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취하는 모임에 나갑니다. 무엇을 빠져서라도, 교회 모임에 빠져서라도 그 모임에 나갑니다. 왜요? 거기에 내가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와 예배 잠시 미뤄도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보다 세상에 얻는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거리두기에 점점점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빙 세크리파이스, 산 제물로 산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과감히 떠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섞여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위해 거리를 두며 새로운 걸음으로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좀 깨달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가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눌러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세상을 떠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이 두 번째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1편은 연속해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걸음과 그 자리와 그 모든 것들을 떠난 이후에 빈 상태로 있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왜 우리의 삶이 계속 뺑뺑 돌아가는가 하면 결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딱 깨끗하게 비웠는데 정작 채워야 될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를 저의 삶을 통해서도 봤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번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율법을 즐거워하여라고 하는데 우리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헤페츠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단순히 좋아하다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선호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걸고라도 소유하고 싶은 절대적 가치예요. 조금 더 설명하면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이 전쟁에 나갔던 장군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그 장군들과 군인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나요? 전리품을 나눠주죠. 근데 그 전리품을 나눠줄 때 이 즐거워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어떠한 전리품 중에서도 가장 먼저 자기가 손에 들어진 전리품을 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다른 전리품은 다 못 가져도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이것만은 꼭 갖겠다라는 이 전리품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라도 내가 붙드는 보물과 같은 존재, 이게 뭐라고요? 그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는데 묵상하다는 단어 한번 보실까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큐티 세미나나 또 성경 공부할 때 이 단어를 가지고 깊이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훈련한 이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한번 이사야서의 이 단어로 뜻으로 그대로 쓰인 본문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묵상하다라는 거 아침에 한번 잠깐 보고 오늘 저녁에 가서 큐티 나눌 때 이거 나눠야 되겠다라고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이 묵상은 뭐냐면 사자가 먹이를 붙잡고 누가 이 먹이를 뺏어가려 치면 뺏어가지 못하게 으르렁거리고 이것들을 물고 빨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하가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들 집안에 키우는 개들이 있지 않냐고? 그 개들이 개뼈다귀를 딱 줬을 때 그 개뼈다귀를 놓치지 않고 막 핥고 빨고 물고 깨물고 누가 뺏으려고 그러면 그냥 막 으르렁거리고 이걸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게 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입안에 마음에 내 삶에 계속 담아내는 겁니다. 아침에 한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심에도 운전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거, 물고 빨고 하는 거, 이것이 뭐예요? 묵상하다라는 거. 우리 내일 저녁에 또 우리 남성들 모이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큐티 나눔 방 와서 나누는 게 뭐냐면 일주일 내내 물고 빨고 한 거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큐티 책을 안 가져와도 생각이 나. 왜? 계속 물고 빨고 한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 직장에 그 누구 때문에 그 때문에 이 말씀을 들고 물고 빨고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기도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내용, 묵상한 내용, 물고 빨고 깨물고 이거 조금이라도 누군가 뺏어가려고 하면 으르렁거리면서 내가 이것들을 붙잡고 있었던 그 말씀이에요. 이게 하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모세 다음의 리더가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사명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약속의 땅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게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사명입니다. 예를 살짝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사업을, 비즈니스를 새롭게 확장하시려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럼 비즈니스를 확장하려고 할 때 사명이 뭐라고요? 비즈니스 확장이에요. 그럼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어느 곳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오픈해야 될지 그 안목이 좋은 리얼터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함께 일할 직원들을 또 뽑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들을 오픈할 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론을 받아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준비돼야 되죠. 다시 돌아갈게요. 여호수아 지금 사명이 뭐라고요? 가서 전쟁 벌여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 전쟁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집사님은 비즈니스에 관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죠? SAT도 봐야 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양상은 다르지만 똑같이 각 분야에서 준비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알았어요. 무엇을 위해서도? 전쟁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승리케 하는 군대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는 거예요. 물고 빨고 씹고 누군가가 이것을 채가려고 그러면 으르렁거리면서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전쟁을 감당하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산 제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냐면 새 것부터 나와 일상의 모든 삶의 순간에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물고 빨고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 하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산 제물로서의 살아가는 삶으로 이끄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하루만이라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잡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원래 이 설교문을 이번 주 한 주 매일 나오십시오라고 했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유 목사님 또 이게 이제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제 안에 상처가 있나 봐요. 설교문 적으면 이렇게 얼굴이 떠올라서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바꿨어요. 여러분들, 하루만이라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새벽에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뭐 나왔는데 목사님 아무것도 안 변한대. 여러분들, 하루 나와서 새벽에 뭐 좀 기도했다고 변하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맨날 해야지 했는데 못하죠. 여러분들, 거기가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거든요. 근데 또 막 하다가 또 안 되죠. 하루만 나와 여러분들 하루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하가 해보세요. 물고 빨고 뜯고 놓치지 않으려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뭐래요?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돈 많은 자가 복 있는 자죠. 건강한 자가 복 있는 자죠. 세상에서 높아지는 자가 복 있는 자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내 생명 걸고 다 다른 거 놓쳐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라고 붙들고 물고 뜯고 빨고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이게 뭐래? 이게 복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복 있는지 아닌지를 하갈을 통해서 경험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하갈을 통해. 누가 설명해줘도 이해도 안 되고요, 그냥 그런 사람 보면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사람 같고 막 신앙에 미친 사람 같고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상처 안 받으셨죠? 여러분이, 저는 참 성공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처럼 붙드는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떻게 살리는지,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경험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텐트지기들 만났는데 가을에 새로운 또 직장과 일터에서의 변화가 있어요. 새로운 수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또 비즈니스를 오픈하신 분들도 있고, 가을에는 또 2호점 또 이렇게 오픈하는 가정도 있어요. 전쟁 전에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었듯, 목회자로서 양심상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번 나왔다면 하루에 가지고 경험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한번 나와보세요. 정명주 회장이 제가 라스베가스 갈 때 제가 마음 기쁘게 보내드릴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라스베가스로 갈 때 가장 기뻤던 건 이분들이 새벽 기도를 회복하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 권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만 일주일 나오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저희랑 이제 식사를 하다가,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요? 새벽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평생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누가 달리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살 빠질 때까지 하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23년간 달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남자들하고 달리기를 시작할 거예요. 여성분들하고는 좀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여자분들은 빼고. 여러분들, 누가 저한테 달리기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물어보면 평생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저의 건강과 저의 영성과 저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것은 달려본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힘들어도 달려요. 오늘 아침에도 너무 달리기 싫었거든요. 그래, 달리고 바싹한 기운으로 와서 말씀 전하자, 이 말씀으로 달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주야로 묵상하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산 재물의 삶으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그곳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그러면 그 삶은 어떤 삶인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1편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시문이라는 단어인데요. 시문이라는 단어가 밑에 한번 보시죠. 샤탈이라는 히브리어예요. 발음은 그냥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저기에 심는다라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기억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냥 씨가 땅에 뿌려져서 이렇게 쑥 난 나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 심은 나무는 뭐냐면 주인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딱 심어놓은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래요? 그냥 우연히 씨가 뿌려져서 그곳에 그냥 자라난 나무가 아니라 어떤 주인이, 우리로 따지면 누구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딱 심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자리로 옮겨 심었을까? 다음 단어 보시죠. 시냇가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시냇가를 원화가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다가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냇가는 히브리어로 팔게이 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그냥 자연의 강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강 옆에다 심어 놓으셨다가 아니라 이 팔레이 마임이라는 시냇가는 농부가 자신이 심은 나무의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든 수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아예 의도적으로 수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 나무를 심어 놨다라는 그림이에요. 결국 시냇가는 자연의 강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애써 판 물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작정하시고 말씀과 성령이라는 은혜의 물길을 파시고 그 물길에 우리를 심으신 줄 믿습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스스로 시대를 막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미 심으신 그 자리에서 뿌리를 깊게 두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셉 기억하시죠? 그는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달린 거예요.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됐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까지 가게 된 겁니다. 환경만 보면 완전히 사막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셉이 감사한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엄청난 불평의 자리, 사막 같은 자리에 뿌리를 뽑지 않고 거기에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에서요, 얼마나 힘들어요. 형들에게 팔렸죠. 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거기에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 비전, 그 말씀의 뿌리를 그 자리에서 계속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우리 집사님 중에 집사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새벽기도 못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건 몸이 힘든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어려워서 새벽기도 못 나오겠다라는 성도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꿋꿋하게 어디에요? 계속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내가 어디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물길을 여놓으신 그 말씀과 성령의 뿌리를 내린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지내게 되어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시는 산재물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의 삶이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때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그 형통한 산재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들 때로는 기분 나빠서도 예배 안 나올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도 참 많아요. 여러분들 이게 기분 나빠서 나오고 안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귀한 자리예요. 경제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관세가 이제 막 부과되기 시작해요. 미국의 정부로는 세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일부 품목에 있어서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세가 굉장히 핀셋처럼 품목별로 이렇게, 제가 이제 관세사 공부를 예전에 했어가지고 관세가 그냥 무더기로 탁 부과되면 안 되고요. 우리 자국 보호라는 목적이 있다면 자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자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없는데 관세를 부과해버리면 소비자들이 그 물품밖에 선택이 없는데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워요. 뭐가 맞는 것인지, 뭐가 미국에 유리한 것인지, 뭐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바람이 불고 건강의 계절도 바뀌고 관계의 가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열매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열매 보이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열어놓으신 그 물길 안에 있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대요. 세상의 기준에는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를 성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떠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린 자가 결국 뭐예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뿌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작정하고 평생 한번 새벽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요. 평생에 일주일에 3번이면 3번, 2번이면 2번. 제가 보면 집사님들 다 루틴이 있어요. 근데 그 루틴이 중요한 게 뭐냐면 꾸준하다라는 루틴이.
여러분들 집에서 저는 합니다. 안 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한번 식사 그때 했는데, 목사님 안 돼요. 집에서 안 된다. 여러분들 심으신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길게 설명 안 해요. 딱 3가지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뭐냐면 세상과의 거리를 둬라. 지난주로 얘기하면 어떤 내용이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그 다음에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라. 3번째,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힌다. 시절을 쫓아,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형통한 은혜가 말씀에 뿌내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냇가 기억나시죠? 자연의 시내가 아니에요. 작정하시고 만드신 시내였고, 그리고 작정하셔서 옮겨 심은 나무가 저와 여러분의 나무예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 불평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시냇가에 저희를 심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간증들이 보이는 거예요. 감당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 붙들고 하가 묵상하고 빨고 물고 눈물 흘리고 애쓰며 애통하며 그 모든 자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맺어가시는 열매를 보게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심으신 자리에 뿌리를 깊이 두고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저를 심으신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거리를 두고 말씀에 뿌리 내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로 서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모두의 오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